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 3, 4장을 갔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어 갔었는지, 유모의 입장으로 또 아비의 입장으로 그들을 돌봤던 것들,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했던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 그 마음이 아니고 잠시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간에 이제 있었던 3장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질문이 있었던 그날이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휴거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낙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거를 통해서 위로해 줄 것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5장을 통해서 4장이 이제 휴거를 말하고 있다면 5장 2절부터 나오는 것은 주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나왔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렇죠. 요엘서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날,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좀 보시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도둑같이 임한다. 시간은요 밤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많이 가르쳤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굳이 더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썼을까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주의 날하고 휴거하고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때와 시기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주의 날은 특히 교회와 관계된 날이 아니고요. 주의 날은 누구와 관계된 날입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된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종말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첫째는 이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그날이 성도들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 주의 날은 요엘서에서 자주 나오는 그 날의 표현이었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하시는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가져오는 날이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의 날에 대한 이 표현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어지는 야곱의 환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주의 날 속에 이제 지난번에 휴거와 포함되어진 이 재림과 포함되어진 그 스타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라고 했죠. 휴거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환란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심판대가 임하고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행한 대로 상을 받고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아마도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주의 날의 스타트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휴거를 받기 때문에 주의 날에서 그 첫 부분에서 교회는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5장 2절부터는 주의 날은 교회와는 관계가 없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또 열방을 다루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임한다겠냐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 맞아 보셨나요? 도둑 안 맞아 보셔도 밤에 온다는 건 알죠. 요즘 뭐 낮 강도도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밤에 옵니다. 그리고 도둑은 와서 뭘 가져갑니까? 좋은 거 가져가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 가져가요? 다 좋은 것 가져가죠.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라는 거고, 또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귀한 것들을 아마 가져가겠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갑작스럽게 임한다. 전혀 도둑이 올 줄을 준비하지 못하듯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요.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다라는 거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건 자매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갑자기 진통이 옵니까? 어떻게 형님 잘하세요? 자매님들 어떻게 진통이 오시던가요? 갑자기 오는가요? 갑자기 와야 맞습니다. 성경이. 갑자기 안 오면 이제 바울이 남자라서 비유를 잘못 든 건데, 아무튼 이 비유를 보면 갑자기 온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치 롯의 심판의 때와 같이, 또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집 지면서 존재 목적과 다른 관계없이 그들의 개인의 편안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다겠냐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멸망이 뭡니까? 멸망. 이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멸절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심판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멸망했다 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멸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커다란 심판이 그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에서 와 망했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나올 정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4절이요. 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자, 2절에 이 주의 날은 밤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밤은 곧 어둠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2절에 있는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휴거되지 않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의 날이지, 구원받은 성도들, 낮에 속한 뒤에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다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낮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은 절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덮치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적이 이 세상에 밤에 올 때 성도들은 다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휴거되어져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도둑이 쳐들어왔는데 이미 다 그 집 이사간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허탕친 것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되어져서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이 교회들에게는 아마도 볼 수 없는 그 날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빛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낮의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2절, 4절에 썼던 2절에 썼던 밤, 4절에 썼던 어둠, 이것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 빛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둠, 낮의 반대말은 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우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에게는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럼 막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에 임하게,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면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3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말에 대한 반대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그들을 가운데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자지 말고 깨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8절에 낮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절 끝에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8절에서도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재림 때도 그러지만 휴거는 더 도적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삶에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그것은 곧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안 기다려지거나 또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는 증상이에요?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고 있다. 주님이 안 기다려지거나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증상이 내에게 있으면 나는 지금 이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 옆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깨워보세요. 바로 있나요?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장 그러잖아요.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있는 모습처럼 살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구원의 소망. 그러면 결국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같이 쓰여져 있는 거죠. 항상 있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또 고린도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고요.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그리고 이제 구원의 소망에 대한 투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하심하고 반대되는 말이 나와 있네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노하심과 구원이 반대되어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결국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들림받는 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태에 있고요? 노하심 상태에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반대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서 우리는 결코 이 주의 날에 임할 그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휴거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두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영적인 죽음 상태 또는 아니면 육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4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 죽어 있는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이나 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자고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한다. 휴거돼야 한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휴거돼야 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된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죽어 있어도 주님 오시면 죽은 자 먼저 부활하고 올라가고 죽은 자 먼저 깨어 올라가고 살아 있는 자 올라가고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든지 거기서 지금 잠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깨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나 이게 좋아하면서 육신 세상이 푹 젖어가지고 살아있든지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 때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영원성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고린도서 가서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심판만 면하고 그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굉장히 칭찬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요? 피차 권면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지금처럼 잘 해오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라. 그러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휴거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때 휴거가 될 것이다. 교회가 휴거가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날은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 날이다. 왜? 너희들은 그 어둠에 속하지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판 없네. 그러면서 혹시 자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7절에서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아라. 깨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그 신분에 맞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11절에 있는 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휴거 주의 강림 표현하기 위해서 좀 하늘은 공중에 임하는 걸 보통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에 임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하면 주의 강림은 누구와 연관되고요? 교회와 연관됩니다. 재림은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집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일반 언약 신학에서 이 강림에 대한 이 부분 이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다 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휴거는 교회와의 약속, 주의 날은 이스라엘과의 약속. 주의 날이 임할 때 교회는 휴거가 되어지고 이건 구약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은혜 골짜기에서 약 2000년이라는 은혜 시대가 주어지게 되면서 구약에는 1절 알려지지 않았고 사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셨죠.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주셨는데 바로 이 주의 날 휴거와 이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이 계시를 주님이 그에게 주셔서 지금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라는 거죠. 11절 12절부터 다시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전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11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는 이유는 14절에서 뭐 또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단락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안의 인도자들, 주로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12절에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뭐 한대요? 수고한대요.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수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스린다, 권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권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지도하고 훈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권함인데요. 장로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장로들의 사역이라면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절 끝에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알고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알고. 자, 누구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뭐 하고 나왔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라. 다른 표현을 하면 극진하게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다라는 그 일을 하고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아마 뭐 안타깝지만 경험하시는 부분들이죠. 인도자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또 성도들이 한쪽 인도자 편에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 교인은 나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죠. 이게 당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인도자들에 대해야 될 세 가지, 또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번엔 대상이 누굽니까?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뭐 하라고 했어요? 권면하라,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훈계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뭐 하라고 나왔습니까? 격려해줘라. 세 번째 누굽니까?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성도끼리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장로들이 하는 일, 그러나 장로들만 하는 일은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사역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게으른 자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할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계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뭐 하고 다녔다고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니던 회사 사표내고 쉽게 얘기하면 성도 집집 가면서 신방한다고 하면서 가서 식사하면서 밥 얻어 먹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 만나면 훈계해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자 나와 있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다시 말하면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겁이 많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축되어지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님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힘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힘이 없을까요? 아마도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을 또 물질적으로도 연약할 수도 있겠죠. 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래 참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화내는 거, 또 짜증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막 뭐라고 하고 때로는 내가 보기 싫어서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혼내고 이런 것들이 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참아주라라는 거죠. 오래라는 글씨를 얼마 동안 읽을 수 있으세요? 오래 읽으세요? 아니면 오래 읽으세요? 우리가 이제 오래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만큼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 하는 행동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1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 이 컵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지겠죠. 자, 물이 쏟아진 이유를 한번 두 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1번 컵이 넘어져서 쏟아졌다. 2번 컵에 물이 있어서 쏟아졌다. 두 개니까 쉽잖아요. 컵이 넘어져서 쏟아졌을까요? 컵에 물이 있어서 쏟아졌을까요? 자, 이거 만약에 제가 이 물을 다 마셨으면요, 넘어져도 쏟아져 안 쏟아져요? 이건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물이 없으면 넘어지든 굴러다니든 물이 쏟아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화를 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으냐면 왜 쏟아졌어요?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참지 못하고 하는 것을 항상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날 넘어지게 했잖아. 네가 내 속에 있는 화를 돋궜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속에 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리 이걸 갖다 발로 차도 물은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죄인들이 가만히 놔두면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한번 휘저으면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본성,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본성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이유를 나한테 악을 행했으니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집안에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어느 그 책을 읽어보니 기쁨이 이렇게 표시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성에 깃발을 꽂아놓은 그 깃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성 밖에다가 그 깃발을 꽂아놓는다는 얘기. 성 밖에 꽂아놓는 깃발은 아무 깃발을 꽂아놓지 않습니다. 그 성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성주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성 꽂아놓은 깃발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쁨,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환경을 이겨내는 그 기쁨. 그래서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 웃음이 그 누구보다도 많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얼마나 웃으셨어요? 오늘 안 웃으셨으면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실래요? 자주 웃으시는 분은 웃는 게 어색하지 않는데 내가 웃음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 자주 안 웃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 주일학교 찬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니?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왜 이렇게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계신 표지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이든 또 각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그 소그룹의 모습도 그러고 기린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도 역시 만나면 서로 이렇게 웃음 띠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깃발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잠자는 순간에도 꿈으로도 기도하시고, 그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뭔 생각만 자주 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는 걸 이걸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그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도록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죠.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할 일만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잠언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은 뭘 못 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뒤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며 사셨고 또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교훈이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굉장히 짧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 있습니다. 소멸은 뭡니까? 소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소멸이에요. 자, 성령이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하네요. 언제 성령이 사라집니까?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있고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있어요. 성령은 언제 근심하냐면 우리가 안 해야 될 걸 할 때 근심하세요.
그게 뭐죠? 안 해야 될 걸 하는 거, 죄 짓는 거. 예. 그러면 성령은 언제 소멸되냐면 하라고 하신 걸 안 할 때 그 마음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누구에게 야 전화 한번 해봐, 누구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 그 마음이 나에게 주님이 주세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제 그 생각했는지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근심하시고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성령을 소멸하게,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교회 안에서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을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만찬 예배 때 보통 또 일반 교계 얘기하죠. 주어진 식순에 따라서 우리가 쫙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교계에서는 순서에 따라서 쭉 써 있고 누가 기도, 그다음에 찬송, 그다음에 마지막 기도까지 딱 짜져 있는 성령의 이렇게 그분의 어떤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는 말씀도 다 순서 안 정해 놓으시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 받으신 분들 올라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언제 가능합니까? 형제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시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좀 안 충만하면요. 5분 10분 지나도 아무도 안 올라가시고 누가 올라가세요? 성령 안 충만한데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아무튼 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느냐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뭐가 가능하다고요? 수정이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 계획된 대로 해야 된다, 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뭐 교회 연중 계획 세워놔서 그 연중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좀 더디 가라고 하시면 더디 가고 일정을 조정하라면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 그때 하기로 해서 안 해요? 근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핑계로 또 아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또 성령 인도하시면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요 근래에 있어서 예언을 멸시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입니다. 늘 뭐 시간을 무조건 길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제한된 시간을 극히 점점점 청중들이 힘들어한다라고, 이건 다 설교자들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제한시켜 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시받는 것들을 우리가 또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야겠죠. 세 번째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사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취사 선택. 우리는 매일같이 먹는 음식 취사 선택 하시죠. 어떤 걸로 드세요? 몸에 좋은 걸로 드시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불량식품 먹는다고 하면 아무리 써도 잘 안 먹이시려고 하죠. 왜요? 이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취사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또 개인의 성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범사의 모든 일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안 나온 것들이 많을까요? 나온 것들이 많을까요? 안 나온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첫째 질문도 거의 안 하시고요.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취사 선택할 때의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가능하냐? 두 번째는 이것이 유익하냐? 세 번째는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네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자, 이 범주 안에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나와 있던 그런 성령을 소멸하는 것부터 예언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죄까지 모든 어떠한 모양이라도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 또 성도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서로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도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28절은 끝인사입니다. 사도바울 23절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너무나도 갑자기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한참 더 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끝내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의 순서가 뭐부터 나와 있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 순서가 뭐라고요? 영과 혼과 몸. 자, 이건 무슨 순서일까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순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순서.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 다음에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영. 몸, 혼, 영으로 가기가 우리는 참 쉽습니다. 몸, 혼, 영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흠이 생기게 돼요. 영, 혼, 몸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흠없게 보존될 수 있고요. 나의 가치관이 영, 혼, 몸인지 몸, 혼, 영인지는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그리스도 심판대 지난번에 그 순서로 말하면 이제 두 번째 휴거된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상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흠없게 되기를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부르신 분이 이루신다.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여기서는 부르신 분이 이루신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동일한 표현이죠. 자,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흠없이 서야지 해서 그렇게 서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상 주고 안 주고가 또 불공평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 고쳐주실 때 항상 뭐를 하셨어요? 뭐부터 물어보세요?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영혼 몸의 순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할 때 그러면 그 에너지와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는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은 이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건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그냥 입맞춤으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입맞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입맞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칫 잘못 이 인사를 오용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룩회가 빠졌으면 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사 풍습이었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은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원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은 이 편지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 혹시 1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실까요? 자, 1장 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여기 1장 1절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5장 28절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소식을 전해 왔어요. 그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요? 바울 사도께서 설교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주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아마도 가족이겠죠. 우리 돌아가신 분 어떻게 돼? 그러면 그들이 약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거기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서 규모 없이 살아가는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놔두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해서 바울이 지금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칭찬을 많이 했죠.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복음 전했던 것을 추억을 합니다.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디모데 보냈다. 디모데 통해서 듣는데 너희도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 쭉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끝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궁금했던 거 첫 번째 뭐예요? 휴거 된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된다. 두 번째, 아까 나와 있었어요. 잠깐에 게으른 자 그들을 권면하라. 4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9시 5분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